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우리를 하나님 백성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그리고 그날도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니, 실은 초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다스리고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이 통치와 다스림을 행하실 때 강압이나 억압이나 굴림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셨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섬김이었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희생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를 외면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택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또 고난 속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인 사랑 또 긍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죄를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반복이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됨에도 불구하고 무한 반복되는 그 사랑 덕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그분께 정박하고 닻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내용이 된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길 원하시는데, 다스리길 원하시는데, 자, 지배나 다스림이 나오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굴림, 억압, 그런 게 아니라 섬김, 희생.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뭘 먼저 지배하려고 하신다? 뭘 먼저 다스리고 싶어 하신다? 성령께서 말. 우리가 지난주 그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죠. 여러분의 말은 누가 지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말씀에 정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논리에 정박하고 계십니까? 같은 범주에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폈잖아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말에 힘이 능력이 있다는 걸 보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칩시다. 모르니까요. 말이 씨가 된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의 권능이 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의 권능이 왜 있는가를 좀 알아야죠. 그저 긍정의 힘 이런 책이나 읽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모른 채 우리도 무슨 자기 체면 걸듯이 그죠? 말을 그렇게 사용해야지 우리 삶이 복될 수 있다. 아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성경은 말에 힘이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린 자꾸 형상하면 이 얼굴을 떠올리는데, 아니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짓고 나서 뭘 하길 원하시죠? 교제하길 원하세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길 원하세요. 만나려면 같은 형질로 같은 인격으로 지어져야 돼요.
대화가 되어야지 교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형상으로 지은 우리에게 말을 넣으셨어요. 신적 권위를 허락하셨다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신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수단으로 말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인간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죠?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건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계속 할 거라고 요한계시록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 다스림은 굴림이나 억압이나 강압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 자, 말은 무엇을 위해 먼저 주어졌고요? 하나님과 소통, 관계를 맺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사람이 동시에 맡겨진 사명은 뭐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죠? 아니 내가 무슨 왕도 아닌데. 아니요,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죠.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맡겨진 곳이 거기잖아요. 네.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죠? 말씀에 정박하면요, 말씀에 닻을 내리면요, 퍼올려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굴림과 강압과 억압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죠? 섬김과 희생으로, 세움과 위로와 긍정과 칭찬. 지금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 거기서부터 퍼올려지면 응당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정박되어지면 우리가 다스리는 곳에서 말이 그렇게 사용된다니까요. 그래 제가 다시 질문했잖아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계시냐고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말씀에 정박하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죠? 말씀에 정박하고 있다, 말씀에 닻을 내리고 있다. 실은 근데 말씀에 정박하고 말씀에 닻을 내린다의 의미가 뭐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겁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 겁니까? 보통 교인들이 다 그렇게 알아요. 그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말씀에 닻을 내리고 있고 정박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를 딱 드시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설교했으니까 이미 얼마 전에 했거든요. 뭐라고 하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 마지막 날에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이 비유를 열심히 일해라로 받아들였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일한 것만 남는다라는 게 이 비유의 핵심 주제였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는 것. 모르고 열심히 하면요, 그날 열매가 없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쭉 이어서 설교를 한참 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섬김과 희생. 그걸 우리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그 무한 반복되는 사랑을 베푸신 그 마냥 빚진 자, 강도 만난 자, 송구가 우리의 신앙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복음이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송구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송구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면요, 말씀의 정박을 제대로 못하면요, 열심과 충성 봉사하는 대로 너희들도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 열심히 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가정에서 우리 말이 어떻게 나오죠? 굴림과 통제, 아니면 섬김과 세움, 칭찬과 희생? 하나님 의도대로 사용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쓰고 치열하게 전투 중이신데 여러분 삶은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지금 똑바로 살자, 에티켓의 문제,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사용되면요, 사용되지 않을 때도 말에 파괴력이 있고 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당신 바라보며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당신이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겠죠. 근데 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정박한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정박하는 거 항복이 있어야 된다고,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한테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때서야 항복을 하거든요. 이게 바른 정박이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정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누군지가 비춰지고 깨달아져서 그게 뼈에 사무치고 또 사무치는데 그런 내가 고쳐지지 않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죄밖에 없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소망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래 고백했다니까요.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송구와 감사밖에 우리한테 나올 게 없어요. 사실은 공로와 자신감, 떳떳함과 자기중심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이 바른 복음이 이해가 되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송구와 감사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전도가 잘 될까요? 그렇죠. 신앙생활의 방향이 그쪽으로 몰려가는데요. 예수 믿으면 자식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에 문제 없고 삶이 복되게 된다. 그런 말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우리한테 주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주어지니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게 하겠다, 이 의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죠? 왜 우리 좋아하는 것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사실 우리 하나님 나라 못 이루는 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죠? 고난, 때로는 우리가 택한 것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는 거죠. 광야. 네. 그럼 뭐 하죠? 보통 울게 하겠다. 예, 기독교 신앙의 방향 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7장에 6장에 5, 6, 7장은 산상설교잖아요. 거기 복이 뭐라고 하죠? 우는 것이 복이다. 예, 산상설교에 8복이 나오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방향은 우는 쪽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아니, 교회 복 받으러 나오지. 그 복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복이라는 건 알지만 그것이 울무로 이루어진다? 그럼 이게 전도가 됩니까? 예? 정상적인 복음을 깨달아서 정상적으로 복음을 상대방한테 펼치면 이게 전도가 됩니까? 아니, 안 그래요. 일단 하나는 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저희 집 아들한테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들한테 아빠는 뭘 잘한 게 없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내한테 복을 주신 게 없다. 아빠 옛날에는 착각을 좀 했는데, 아빠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했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돌아보니까 아니더라. 아빠가 살아보니까 한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아빠를 놓지 않고 은혜를 베풀시고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도하거든요. 그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우린 교회에서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배웠죠? 그래 전도하면 사람 안 오잖아요. 그래 전도하면 스티커를 못 붙이잖아요. 그래 전도하면 전도상을 못 받잖아요. 교회가 사실은 반대로 가는 거죠.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왔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내 나라는 거죠. 물론 교회 올 땐 그렇게 꼬셔야 돼요. 예, 맞아요. 예, 잘 된다, 복 받는다. 그 복은 아닌데 복 받는다. 그죠? 그 복은 하나님 나라 복이잖아요. 맞아요. 궁극적으로 그 복을 누리면 이 땅의 삶도 복이 되겠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볼 건데, 자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날에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예? 말을 군림하고 통제하고 강압적인 표현을 쓴다. 자기 간증, 자기 중심적인 표현, 자기 공로로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의 불을 피조세계로 옮겨 붙이는 것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성경의 바른 이해를 가진다, 말씀에 정박한다, 복음의 바른 눈을 뜬다.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도구로 주신 말이 어떻게 사용된다고요? 불을 옮겨 붙이는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말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계세요? 그 여러분 말은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섬기고 희생하는 말로 쓰이세요? 아니면 통제하고 군림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대로 내 중심으로 사용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을 피조세계에 옮겨 붙이는 도구가 된다. 살면서 지옥을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는데, 야고보서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로 하나님 그분 앞에 항복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정박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만, 그러니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하는 이 말로 우리의 말이 지옥의 불이 우리의 피조세계, 피조세계라 하니까 엄청 좀 추상적이죠. 우리 가정에, 아니 아침에 나오시면서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도 집 여기저기에 불을 붙이고 나오시진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닻을 내리고 있을 때는 그 말씀의 생수를 퍼올려서 곳곳에 붙여놓은 불을 꺼주는데, 그죠? 근데 또 이제 컨디션이 나빠져가지고 무너지면 다시 그 말을 통해서 온 곳에 불을 다 지펴놓죠. 상대방도 지옥이고 나도 지옥이고 너도 지옥이고 만나는 사람 모두 지옥이죠. 그래서 나도 더 이상 내 자신이 싫고 너도 싫고,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만 합니까? 물론 불은 붙였는데 이게 완전하게 지옥은 아니에요. 왜죠? 지난 시간 우리가 그걸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셔서 위로부터 또 성령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내려부으셔 불을 꺼주시는 거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숨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와 긍휼을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아합이 그죠, 그렇게 패역했는데도 하나님 한번 바라보라고 다시 13만 대군을 섬멸시키는 걸 두 번이나 하나님 그 삶에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가 아합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교제하자고, 이야기 좀 하자고. 근데 이건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이야기를 하러 나가야 돼,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간증을 안 해요.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산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께 정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정박하지 못한 사람의 가정에 불이 어떻게 옮겨 붙는가는 성경 서두에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이 나오죠. 아담. 자, 아까 말이 무엇에 사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정리를 뒤에 가면 계속 안 할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어디다 좀 적어 놓으세요. 말이 하나님과 소통, 교통, 교제, 이건 교리 1번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요. 신적 권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러니까 섬기고 희생하는데, 창조주의 비서실장 같은 거죠, 말이. 자, 근데 이게 하나님께 잇대어 있지 못할 때, 하나님께 정박하지 못할 때, 항복하지 못하고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말은 지옥의 불을 우리 삶의 피조세계에 옮겨 붙여버리는 일을 한다. 자, 그것이 3장 1절을 보면 사단이 첫 번째 사람에게 하는 말을 보면 시작됩니다. 말. 자, 3장 1절에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이 말에 한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라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들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는 질문이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참으로를 갖다 붙이면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을 조장하는 말이 됩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사단이 말을 가지고 넘어뜨리려 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을,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의심의 말. 자, 의심의 말 기억하십시다. 의심의 말. 참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탐욕의 말. 만약에 이 의심의 말 아니잖아요. 이거 틀린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도를 알았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단하면 됩니다. 그 말 틀렸어. 참으로가 무슨 말이야? 말 같지도 않은 말이네. 그럼 문제가 없어집니다. 자, 차단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말씀의 바른 이해가 없으면요,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뭐를 하면 문제가 된다고요? 이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거기를 말을 받고 말을 이어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3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와가 말을 잇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죽는다 했는데 하와가 지금 어떻게 말하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을지도 혹은 안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죽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수준이죠. 완전히 틀어버린 거죠.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방을 하고 있다면, 액면 그대로 말씀을 믿었다면, 니는 지금 무슨 말하노? 대화 자체가 안 되네. 그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말을, 의심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그 의심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의심의 말이 튀어나오니까 사단이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벽하게 거짓말합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과 배치가 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그죠? 또 받아들이는 거죠, 하와가. 자, 그러면 이 말을 받아들인 인간에게서 나오는 결과물이 뭔가? 3장 12절에 한번 보실래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비난의 말이 오가고 책임 전가의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말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 말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말을 다스려야 되는데 말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디로 가는가? 지옥보를 옮겨 붙이는 거죠.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네 때문에 아가 이래 됐지 않느냐?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저만 해본 것 같은 분위기인데, 말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요, 말을 다스리면서 하는 것이고요, 말을 다스리면서 듣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을 다스린다는 게 뭐라고요?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옥불이 우리 삶에 옮겨붙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듣는 걸 안 하면 됩니다. 유튜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영화, 드라마, 미디어, 아무거나 보고 들으면요, 그것이 나를 다스리잖아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영적 다이어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좀 기억이 나십니까? 제목만 들어도 기억이 나실 만한 분이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먹는 것에는 엄청 신경을 쓴다고 했잖아요. 뭘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또 살이 찌는데 먹는 거 앞에서 고민 엄청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엄청 갈등하다가 먹어요. 먹죠.
그리고 후회하고 또 뭐 몇 바퀴 뛰고 이러기도 하고. 근데 육적 다이어트 실패를 자주 한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육적 다이어트를 실패하면 병 걸리고 말겠지만 영적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는 걸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가.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펼칠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유튜브를 안 하다가 우리 교회가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보게 됐거든요. 뭐 이것저것 이제 보기 시작. 이게 사람을 죽이구나. 전 몇 해 전부터 드라마를 끊었거든요. 드라마를 끊는 이유가 이제 즐거운 건 봅니다. 아니 그 안에 말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 불을 붙이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세계관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공해를 겪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나 해서 이제 나와버린 거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TV 틀면 온통 말로 불을 붙이는 게 보이잖아요. 거기 왜 들어가야 됩니까? 안 그래도 내 말로 온 전신에 불을 붙이고 사는 주제에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듣지 않는 거, 그거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요, 그 말로 사람을 죽이죠. 그 말로 사람의 삶에 불을 붙이죠. 제가 아이들에게 다른 건 잘 통제하지 않는 편인데 흔한 남매 보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들이 보니까 전부 다 서로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이 표현들을 거기서 배우고 서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다른 건 어지간한 건데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거 말 자체를 배우는 거다. 이거 너희 안에 이게 깔리게 되면 너희 삶이 이게 된다. 이 애들이 너희를 다스리게 된다. 자 보세요. 말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요,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듣지 않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자신에게 내가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최악이다. 너 너무 게으르다. 너 그래가 밥 먹고 살겠나? 너 나약한 인간이다.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보고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집어넣었죠? 의심의 말을 집어넣는다니까요. 그게 부정의 말이 되고 그게 반대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긍정의 말과 뭐 힘을 내게 하고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부정의 말이 우리 안에 꽃을 피우면요, 환청이나 망상으로 전이가 된답니다. 이게 표현을 제가 좀 의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유퀴즈를 보니까 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그 유재석 씨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 안에 부정적인 말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 말을 안 하는데 나 혼자 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규정하기 시작한대요. 망상. 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해보시지 않았어요? 이거 다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거 자연스럽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나를 욕한다, 여기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이 멀리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한 걸음 좀 더 심해지면 온종일 누가 나를 욕을 하는 거죠. 조울증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집에서 다른 사람이었다, 밖에서 다른 사람이었다가 내가 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인격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통제하지 못할 때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탁월한 분석이구나. 아니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 이야기라니까요. 계속 말씀에 정방하지 못하면요, 송구가 없으면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더 잘해요. 그래 예수 믿어가 구원 받겠나 이라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 무슨 집사가 되냐, 그래가 무슨 장로가 되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끼리 그러고 있다니. 불을 붙여요 서로. 우리 삶을 불태워버려요 전부 다. 그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 피조물이 타락했다라는 표현을 온 세상에 불이 붙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말이 통제되고 다스려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신적 권위를 받은 그 말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죠.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말이 어떻게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황복했으니까. 그러면 사람끼리 교통할 때에도 그 말이 그렇게 사용되기 시작하면요, 교제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과 바른 교통이 안 되니까 사람한테도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내 자랑하고 내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이래 했더니 이래 됐다. 이 엉뚱한 말로 사용이 될 때 피조 세계의 지옥의 불이 옮겨 붙게 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게 지금 에티켓이고 도덕적인 문제고 윤리적인 문제로 해석을 할까요? 구원의 문제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단지 말 좀 잘못하면 실패하고 기분 나쁘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졌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예. 피조 세계 전체의 말이 불이 옮겨 붙었다, 말이 타락하면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촉발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바른 말 고운 말 쓰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말이 파괴력으로 우리 삶에 작용하는가. 또 반대로 지금부터 이제 할 이야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말이 붙들린다, 그 말씀 안에서 말이 다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마어마한 복을 보장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이 긍정의 말, 칭찬의 말을 합니다. 그죠? 어디에서요? 서신서에서요. 서신서 서두만 보면 각 교회를 칭찬하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옛날에 의심 없이 봤어요. 이 교회가 이 부분은 칭찬할 부분이 있으니까 칭찬하는군,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서신서마다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거 완전히 세상보다 더하면 되겠지 못할 게 없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엉망이거든요. 칭찬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칭찬할 걸 찾아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의 도사구나. 성경을 보시면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정박하기 시작했으니까. 왜냐하면 자기 같은 소망 없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런 세움과 긍정과 칭찬의 말로 세우셨거든요.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항복하지 못한 채로,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말이 파괴적으로 사용될 때, 말이 하나님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사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12절 가보실래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전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읽어보셨죠? 이 의미가 뭡니까? 지금 수도 없이 읽어보셨잖아요,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하는 의미가 와닿으세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포도나무에 감람나무 열매가 맺힌 거예요.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혔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별로 이해가 안 닿으시죠? 눈을 떠보니까 바다에 있는 물들이 전부 다 민물로 바뀌었다, 지금 이 표현이죠. 우리식으로 뒤집어서 이야기해볼게요. 논에 가봤더만 전부 짠물로 다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농사 다 망치죠. 살 수 있습니까? 못 먹고 살아요. 바닷물이 민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생명 다 죽잖아요. 이제 이 오염 해결 끝났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단 하루도 못 삽니다. 단 하루도 못 산다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일 텐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혼돈과 무질서 속에 온 전신에 매일 불을 붙이고 지옥불을 온 갖다 붙이고 사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냐, 지금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어? 근데 우린 괜찮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다 붙어 있으니까. 어차피 따뜻하니까 뭐. 오늘 아침에 아까 장로님 집에 가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에 불을 꺼가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목사 같은 멘트로 이렇게 했더니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신, 나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따뜻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블랙 개그입니다. 블랙 개그. 참 탁월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임숙 집사님 가시는데 장로님 따뜻하게 해드리시라고 제가 9절 10절 말씀이 혼돈과 무질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벌리고 있는 혼돈과 무질서가,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같은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입니다. 그러고 12절이 지금 나오는 거죠.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혼돈과 무질서한 삶 속에 사는, 바닷물이 민물이 되면 하루도 못 살 낀데,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매 순간 지옥의 불을 옮겨 붙이는 이걸 하고 사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걸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안 힘드세요? 일단 아침에 다들 일단 제 눈이나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지 않는 걸 보면 집이 시원한 것 같으신 것 같은데, 그 야고보는 지금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살고 죽는 것, 교회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 나라가 살고 죽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말이 성령께 붙들리는 게 단지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땅, 이 속에서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지금 우리의 삶이 참된 평강과 위로를 누리는, 서로 간에 긍휼이 되는, 서로 간에 기쁨이 되는, 그 속에서 살 수 있다. 일로 나오라는 거죠. 말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참 평강과 평안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44분이니까 이걸 사실 이제 설명을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하나씩 다시 할 건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처음에 제가 첫 설교를 했을 때 이걸 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가? 성령이 무엇을 지배하고 싶어 하신다? 말. 그래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이 온 몸에 능히 굴레를 씌운다 했잖아요. 말이 삶을 지배한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지배하고 싶어 하신다. 말을 지배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어떻게 지배하실 수 있습니까? 자, 이게 이제 오늘 핵심 키워드입니다. 앞에 거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혹시 답을 아십니까? 예배, 기도, 소모임, 제가 전도 이렇게 말했죠. 기억나시죠? 네. 오늘 이 두 번째 키워드가 기도거든요. 기도가 뭐죠? 말입니다. 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고요? 말을 해야 합니다. 엄청 쉽죠? 엄청 쉽죠? 하나님한테 말하십니까? 말을 주신 이유가 뭐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접촉점을 만들어내길 원하시거든요. 대화를 하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앉아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말을 주신 이유가 뭐죠? 말을 하자는 겁니다. 말을 해야 대화가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여러분 집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춘기의 자녀들 계시죠? 자기 필요한 것 이외에는 말을 하기 싫어합니다. 안 그래요? 왜요? 내 기분이 뭐 좋지 않으니까 말하기 싫은 거죠. 제가 아들한테 야, 아빠하고 이야기 좀 하자, 뭐 이야기를 하자. 자기 필요한 건 이외에 딱 이야기를 안 하길래 지금 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엄청나게 큰 한 가지를 딱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아들한테 말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말을 안 했구나. 근데 일평생 사춘기로 살아가고, 근데 심심하면 말을 안 하고,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언젠가 하나님한테 말을 한 번 안 하기 시작했는데, 언제 말을 안 하기 시작한 때가 언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야죠.
내 안에 일하셔야죠. 나 말만 해놓고 끝인 거예요. 내가 신앙의 사춘기구나. 이게 다 깨달았으니까 제가 더 이상 아들한테 말을 못하겠다. 그냥 말하지 마라. 아빠도 하나님한테 말 안 하는데 말하지 말자. 자녀가 말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되면 다스림과 통치가 불가능해요. 안 그래요? 일단 우리 그러잖아요. 다스림과 통치 안 돼요, 대화 안 하면. 그럼 니 니대로 살고 난 내대로 사는 거예요. 대화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대화 안 해보신 분도 아실 거 아닙니까? 대화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다스리세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다스리세요? 왜 기도하러 나오라고 하는데요? 왜 수요일날 기도하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아니요, 저 그런 게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대요. 말을 해래요. 말을 해래요. 우린 더군다나 새벽 기도도 없고요, 금요초라도 없잖아요. 집에서 각자 하시리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려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수요일 한 날밖에 없는데요. 주일날은 새가족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막 울면서 말하고 이러면 쟤들이 어디 또 뭐 씌었나. 전 그런 것도 별로 싫어요. 근데 말을 안 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방법이 없대요.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해래요. 근데 우리는 숨이 막히는 어느 구간에 가도 온 삶이 지옥불로 불타고 있어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말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걸음이 뭐라고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은 우리가 늘 그렇게 하거든요.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찬양할 때도 입술을 안 열잖아요. 이건 사실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제가 이거 몇 번 설교는 했는데 안 열어요. 노래를 피조물인 주제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모였잖아요. 입술을 열어야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다고 말은 하고, 그럼 삶을 드리는 게 뭡니까? 은행 비밀번호 가르쳐 드리는 겁니까? 착히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으면 뭘부터 하면 된다고요? 말을 드려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한 주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하심으로 혼돈과 무질서에서, 평강과 은혜의 날들로 건져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을 할까요? 한번 입술을 한번 열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뭔 내용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말을 한번 합시다, 하나님한테. 얼마나 오랫동안 말을 들으시고 싶어 우리 곁에 서성이고 계신 하나님께 말을 한마디 하는 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반주자께서 피아노를 조금만 크게 쳐주시면 한마디 정도만이라도 합시다. 네.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